둘째 주 종교철학 3교시 시작합니다. 지난 일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 못했는데요. 일과 24에서 30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신이라면 이러한 성격 또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은 유신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알라에 속하는 신의 속성이겠죠.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창조, 크리에이션, 창조,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만드는 능력이 있죠. 이 전능과도 연결되죠. 두 번째, 전지, omniscience에서 모든 것을 아시죠. 신은. 세 번째, 전능, omnipotence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도 신은 할 수 있죠. 네 번째, 무소부재, omnipresence 해서 신은 어디나 계시죠.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또 우리와 함께 항상 있죠. 다섯 번째, 완전성, perfectness. 신은 불완전하지 않죠. 여섯 번째, 선함 또는 전선성, goodness이죠. 신은 의롭고 정의롭고 선해요. 신이 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유실론의 신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대, 신의 반대는 그래서 사탄, 악마, 그들은 속성이 악하죠. 여덟 번째, 불변성, immutability. 변하지 않아요. 신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아홉 번째, 영원성, eternity 또는 everlasting이라고 합니다. 이터니티는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한 것. 에버래스팅은 시간에 따라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시간선상에서 영원한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에버래스팅. 이 두 가지 영원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은 시간을 초월해서도 영원하고 시간 속에서도 영원하고. 열 번째, 무감각성, impassibility인데, 요 신은 감정이 없어요. 뭐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후회한다든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슬람의 알라 신은 그런 거 무감각한 거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또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무감각성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지금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느끼시고 어떤 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깊은 인격적 교제 또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죠. 다음으로 종교를 믿는 이유는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여기 1, 2, 3, 4위가 나오는데요.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겁니다. 한국에서 1위가 마음의 평안 67.9%, 2위가 복을 받기 위해 기복이죠. 15.6%, 3위가 영원한 살, 죽음 후에 영원한 삶 영생이죠. 7.8%, 4위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삶의 의미, 목적, 보람 이것이 7.0%. 이 네 가지가
종교를 믿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은 요 넷 중에서 어떤 이유가 가장 강하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개가 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철학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네 번째 삶의 의미 추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철학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추구했지만, 예를 들면 영원한 삶의 추구도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죠. 또 정당한 어떤 지나치지 않게 우리의 건전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도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이제 왜 사느냐의 문제에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 철학이 바로 기독교 실존주의죠. 대표적인 사람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불안이라는 책,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에서 영원한 삶의 의미를 바로 이 불안과 절망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에게로 도약한다라는 주장을 했죠. 이것이 대체로 종교를 믿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이 인생 자체를 매우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열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들어가고 뭐 영원한 삶도 들어가고 삶의 의미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대도 이제 기복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요즘 뭐 복을 빌고 그런 게 뭐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도 쓰고 그다음에 뭐 기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기복적인 성격이 강하죠. 우리나라의 불교도. 죄송합니다. 자, 이과로 들어갑니다. 과연 신은 존재할까? 신의 존재 문제인데요. 종교 철학에서 신의 존재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존재 증명, Arguments for the Existence of God이라는, 영어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서양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신존재 증명이 시도됐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믿고 계시에 근거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합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신존재 증명은 신학의 변증적 아폴로지칼한 문제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해 왔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 신존재 증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대표적인 신학자가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로는 터툴리안이죠. 이 사람은 2세기에서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신앙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조금 전에 말한 기독교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도 이와 비슷하죠. 불합리성 속에서 신앙은 불합리하고 이 삶도 불합리한데 그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공포와 전율에서 신앙은 심지어는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셀무스입니다. 11세기의 영국의 신학자였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게 결론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기독교 변증가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제 앞으로 신존재 증명은 주로 이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상 4가지의 신존재 증명이 나타났어요. 하나 더 붙이자면 확률에 의한 논증인데, 그거는 현대의 어떤 확률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4가지입니다. 첫째가 존재론적 증명, 영어로 ontological argument라고 하고요. 둘째가 우주론적 증명, cosmological argument. 셋째가 목적론적 논증, teleological argument. 넷째가 도덕적 증명, moral argu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증명 논증은 처음으로 한 사람이 중세 신학자인 안셀무스, 영어로 안셈이라고 합니다. 프로스로기온, 이것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화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 나옵니다. 안셀무스의 논지는 가장 위대한 존재는 신이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존재는 마음속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그 가장 위대한 존재인 신은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을 빼야겠네요.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연역 논리의 3단 논법을 사용하면 대존재는 완전한 존재는 실제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존재는 신은 완전한 존재이다. 결론은 따라서 신은 실제한다. 이 완전한 존재라는 게 매개념이 되어서 신은 실제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실제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신은 완전하니까 신은 실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죠. 실제로 3가지의 형태의 반론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대전제, 완전한 존재를 실제한다는 그 가정,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항상 실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모든 게 황금으로 된 산, 100% 황금으로 된 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개념 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하지는 않죠. 두 번째 반론은 세상의 불완전은 신의 완전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한가? 왜 세상에 이런 고통과 비참이 많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이죠. 그것을 항의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에게 항의하는 거죠. 왜 신이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라는 신정론에 물음을 던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신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이 완전한 존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것은 그 안셀무스 시대의 가우닐로라는 프랑스의 수도사가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요거 3번은 일본하고 비슷한 비판입니다.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이 신이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신은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런 반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죠.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인데, 우주론적 논증은 이런 겁니다. 우주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이다. 최초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이 있어야 한다고 논증하는 거고요. 세 번째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만든 존재가 신이다 라는 거예요. 우주에 목적이 있다. 어떤 우주의 방향이 있어서, 어떤 그 질서의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라는데,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을 가장 자세하게 발전시킨 사람이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분의 이제 철학은 실제론이라고 해서 이런 모든 그 사물이 이제 실제하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준 형상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해서 변화시킨 거죠. 중세 최대의 신학자고, 이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그의 책인 신학대전과 교회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을 5가지를 제시하면서 5가지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ive Ways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5가지를 보면, 첫째, 운동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만물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모든 것은 움직이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한히 소급될 수가 있죠. 원인의 원인, 우리 부모님의 또 부모님, 그 부모님 해서 최초의 조상. 그러면 그 최초의 조상은 어떻게 생겼죠? 모르죠. 영원히 그럼 가면은 이거는 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최초의 스스로 움직이는 자, 소위 unmoved prime mover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신이다. 누군가 최초의 시작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운동도. 두 번째는 작용인을 가지고 논증하는 건데, 만물의 생성에는 작용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면 그 사람이 만들죠. 그 사람이 작용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작용인도 무한 소급은 불가능해요. 누가 만들었지? 무엇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일으키게 했지를 계속 찾아가도 결국은 최초의 작용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최초의 작용인이 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필연성에 의한 논증인데요. 세상에는 우연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우연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에 의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는 있다가도 없는 건데, 예를 들면 계절 같은 거는 여름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러나 또 오지만, 그렇지만 그 우연적인 계절의 근원은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이 필연적인 거죠, 자연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그 또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죠? 최초의 원인이 있겠죠, 역시. 최초의 소위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초의 물질 또는 최초의 원천, 아르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연적인 것은 스스로 생겨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이다. 근데 이 3가지 논증은 다 다른 개념으로 논증을 했지만 결국은 우주론적 논증에 속하는 거죠. 최초의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작용인, 필연성,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가지가 남았죠. 뭐 봅시다. 네 번째는 완전성에 의한 논증인데, 이것은 일종의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만물의 완전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덜 완전하고 덜 완전하고 더 완전하다라고 아는 것은 완전이라는 최고의 완전을 전제해야 가능하죠. 그 논리적으로 그렇죠. 어떤 완전이라는 이 기준, 절대 기준이 있어야 이제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완전하다, 덜 완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존재가 신이다. 안셀무스는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성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완전성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다섯 번째는 이제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논증했는데요.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중력의 법칙도 있고, 우주에는 뭐 28개의 법칙이 있다 그래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법칙들이 왜 생겨났을까? 그 근원을 따져가면 우주론적 논증이지만, 그 질서가 어디를 향하는가 보면 이제 목적을 향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우주론적 논증이 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 우주의 본성에서 나오는데, 이 본성은 만물의 목적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 본성상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어떤 최종의 상태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최고의 지성적 존재에서 나온다. 이 존재가 신이다. 즉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목적론적 논증은 후에 18세기의 페일리의 시계 논증, 시계를 보면 그것을 만든 뭔가 장인이 있어야 한다. 그 바로 우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논증한 신학자 페일리의 논증. 그 다음에 요즘 현대의 지적 설계 논증이 있죠. 생물이나 뭐 만물의 역시 질서 설계가 있음을 확인하면 그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 다 이런 종류의 논증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반론은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 자기 모순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고 해놓고 최초 원인은 왜 원인이 없는가. 이제 이게 아까 아퀴나스가 세 가지 우주론적 논증을 했죠. 다 최초 원인, 최초의 작용인, 최초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신은 원인이 없는가? 그러면 우주론적 논증을 하는 사람은 신이니까 없지. 누군가가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만이 최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러셀이란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해서 누가 하나님을 그럼 만들었나?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왜 신이 최초라고 하는가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이 책은 한번 기독교인도 꼭 읽어볼 만한 저희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중에 다른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독일 철학자 칸트입니다. 칸트의 대답은 뭐냐 하면 순수 이성 배반에서 이성의 이율 배반, 안티노미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성은 감각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순된 주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인이 무한 소급되는 것과 최초 원인의 존재가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다 동시에 이성적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쪽에다 손을 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무한히 원인은 소급된다. 예를 들면 힌두교나 불교식에 끝없이 원인이 없이 끝없이 윤회하는 사고방식, 또 그리스에도 원래 카오스 같은 것은 원래 무한히 있었던 거예요. 또 플라톤의 이데아도 원래 최초 원인이 없고 무한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성적일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초 원인, 또 기독교의 최초의 창조주 하나님, 이거 다 이성적일 수 있다라고 칸트가 일종의 양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대답을 줬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3교시 감사합니다.